오늘은 12월 24일 성탄절 전날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성탄절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제 우리가 총 4번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또 4번을 설교 준비를 하고 설교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또 4번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리고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새벽 내일 낮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저는 이 4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4번의 설교를 해야 되는데 똑같은 주제 아닙니까? 성탄절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할까 많은 고민을 했는데 결론은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직접 만났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번 올해는 생각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자들이 그렇고 또 시몬, 그 다음에 안나, 그 다음에 동방박사 이렇게 4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4번의 설교는 이제 시몬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나열해 가면서 4 종류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시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상황은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는 정치적인 자유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부과받은 과도한 세금이 저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세금을 거두는 세리의 횡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절대적인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심어주어야 할 예루살렘의 종교가 영적으로 침체되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기득권 계층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도구로 전락했던 것이 그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의 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교는 이런 의미에서 서민의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귀족을 위한 종교가 그 당시의 유대교 종교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으로 불리어지는 엘리트 계층을 위한 귀족 종교로 바뀌어졌던 것이 그 당시의 유대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당시에 죄인들로 불려졌던 세리와 장녀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대해서 끊임없는 미움과 정죄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그 어떠한 프로그램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더욱 누가 오기를요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순간에 자신들을 구원하고 위로해 주면서 새 나라를 세워줄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이 있었던 것이 예수님 태어날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2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두고 기다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과 질병으로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정치적 속박과 종교 기득층으로부터 소외되었습니다. 저들은 아주 외로웠습니다. 아주 고달팠습니다. 바로 이런 일반 대중의 마음을 한마디로 무엇이라고요?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우리도 기다림이 진정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반드시 위로받을 날이
온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자신이 억지로 역사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에게 맡기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임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교훈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시몬은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고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되므로 평생의 소원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왜 시몬을 첫 번째 주자로 내세웠느냐 하면은 이 시몬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이 시몬이 예수님을 안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면은 28절 말씀에 보면은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어떻게 했다고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태어난 예수님을 직접 안았다는 것 그것보다도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직접 안고 예수님께 축복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앞에 말씀을 보면은 어렵고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우리 예수님을 아무나 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안았다고요? 어렵고 경건한 사람이 안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정작 알아본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실상은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면서도 메시아가 오면 안 된다는 이런 이중 구조적인 신앙관념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에서도 이런 이중 구조적인 신앙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은 여러분들 천국이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천국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천국에 빨리 가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조금 살 만큼 살고 가야지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천국이 좋다면 당장이라도 가면 좋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이중구조적인 신앙관념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천국 머릿속으로만 좋은 천국인 것입니다. 실제로 갑시다 라고 하면 망설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어떤 한 분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제가 부산 초원교에 있을 때 김동희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한 번은 그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제가 제주도에 왔을 때 전화가 와서 아이고 권사님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암이 걸렸대요. 3개월밖에 못 산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얼마나 맑은지요. 그러면서 목사님 부산에 한번 오세요. 그래요. 그래 부산에 가가지고 그 해운대에 살고 계신 그런 권사님이었는데 그분에게 가가지고 이제 늘 그분이 이제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예배드리던 그 거실에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해운대 가면은 유명한 식당 중에서 하나가 복국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국집에 와서 또 복국을 한 그릇 먹고 목사님 이제 3개월 남았는데 제가 뭐 다른 치료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때가 되면은 기꺼이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천국에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제 자기가 죽으면은 장례식은 목사님이 집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제가 그래서 하루 종일 그 권사님하고 또 그분의 따님 그리고 그분의 또 다른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분뿐만 아니라 또 제가 부산 초원교에 있을 때 조옥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마찬가지로 목사님 이제 제가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와서 신방 좀 해주세요. 또 부산에 가서요. 그분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분이 집에 가면 돌침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돌침대 위에 그 권사님이 딱 앉아 계시고 제가 예배를 드리고 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신앙생활 할 때 이중구조적인 신앙관념에서는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주님 부르시면 예,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렵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신앙의 자세가 아니었던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 말은요, 세속에 물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요, 속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속화 대신에 우리 성도들은 성화되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속화. 세상에 속화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 살지만은 매일같이 성화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능력은요, 신앙의 순수성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경건하고 어렵게 살아가지고 노력하고 힘쓸 때 재림하실 주님을 우리가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과 가까워지면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세상과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성화되어서 속된 세상에 하나님의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우리 성도들의 성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엄녀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여자가 아니라 엄녀를 두고 여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엄녀로 세속적인 가치관과 사고방식,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여기서 여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성결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욕심과 정욕을 비워버리고 깨끗하게 되어진 마음의 자세,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뭐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늘의 천사가 새 친구를 찾아와서 소원이 무엇고?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천사가 첫 번째 사람에게 소원을 물어보니까 자기는 별처럼 빛나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스타가 되게 해주었습니다. 별이 되게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너는 뭐 하기 원하느냐라고 하니까 나는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 물어봤는데 그 사람 욕심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둘 다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스타도 되고 킹도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원을 들어줬는데 그게 뭡니까? 스타킹이 되었다는 그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 우스개 이야기 이것이 나오기까지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지금 일반화되어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I am nothing.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뭔가 우월한 것 같고 내가 뭔가 뛰어난 것 같고 나만이 전부일 것 같고 이런 생각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다리는 사람은요 낮아질 줄 알아야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낮아짐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낮아지면 어디까지요? 자기 자신을 죽였어. 십자가에 매가는 거기까지 낮아지십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은요, 자신을 낮추신 겸손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에 가보면은요, 성탄 기념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탄 기념교회는 누가 세웠느냐 하면은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가 세웠는데 굉장히 웅장하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기념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은 입구가 1.2m밖에 되지 않는 아주 좁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좁게 만들었겠습니까? 어떤 권력자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룩한 장소에 말을 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작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1.2m가 어떻습니까?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고개를 숙이고 구부린 상태에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성경에 묘사된 예수님의 탄생하신 곳은 그렇게 웅장하고 아름답기만 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마다들과 강부에로 싸서 구유에 니었으니 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말구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탄이 무엇입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 성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태어난 그 장소, 예수님이 누웠던 그 구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성탄절이 되면요, 본질은 잊어버리고 비본질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오늘날 성탄절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참뜻을 깨달아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 오심의 참뜻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있는 성탄인데 성탄절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성탄절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이제 이 성탄절에 4번의 설교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목자들, 안나, 시몬, 동방박사들 다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그 좋지 못한 상황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절하고 경배하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탄절 예배, 이것은 그냥 1년에 한번 절기다라고 해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날은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성탄 전야제 축제를 오늘 저에게 우리는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은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제 5시 오면은요, 푹 삶은 수육, 어제 저녁에 그 맛보기를 한번 먹어봤습니다. 푹 삶은 수육이 어떤 것인가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맛있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구워 먹는 것보다도 확실히 수육이 맛있다는 것을 어제 저녁에 다시 한번 더 느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전야제 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 보내는 것이 있죠. 뭘 보냈습니까? 축전장을 보냈습니다. 혼자 오지 마시고 이웃들을 다 한 분씩 모시고 오는 그런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 이제 초청장을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다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성탄절을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성탄절 되면은 우리가 한 가지씩 선한 일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탄절은요, 사실 우리가 복받은 날입니다. 그런데 복받은 사람으로서 최고 좋은 것은,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받은 사람은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성탄절이라면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뭐 골목길을 청소한다든가 또 남의 집 대문 앞을 쓸어준다든가 또 구세군의 자선 낭비에 자선금을 넣는다든가 또 가난한 이웃을 찾아서 구제금을 전달한다든가 또 택시비에 거스름 돈을 성탄 선물이라고 하면서 기사에게 돌려준다는 여러 가지 또 헌혈을 한다든가 이번에 우리 노예에 보니까 제주시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닌데 우리 성탄절이 되면은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하고 고민하다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닙니다. 100명도 안 넘는 그런 교회입니다만 성탄절에 우리보다 더 작은 교회에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명씩 나눠가지고 정말로 한 10명쯤 모이는 그런 교회에 성탄절에 다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거기 헌금도 하고 어떻습니까? 굉장히 도전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참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우리 노예 카톡에 올라갔습니다.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교회도 참 주위에 얼마 모이지 않는 그런 교회에 한 10명씩 이렇게 가서 예배도 드려주고 그 다음에 또 헌금도 하고 또 옆에 어떤 교회는요 또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요 아주 그 어린 아이들만 모이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여기 한 40분 50분 걸리는 교회인데 그 교회 어린 아이들을 전부 다 초청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저녁 예배 때 오늘 저녁이죠. 오늘 저녁 이 나와서 이제 재롱도 피우고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그 교회에 또 많은 액수의 또 헌금도 하고 그런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는 아니지만은 정말로 뜻있는 선한 일을 이 성탄절에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작년에는 연말에 파출소 지구대에 우리가 떡국을 갖다 주었는데요. 올해도 그 일을 하게 되어지는 예전도에서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선한 일을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탄은요 누구의 날입니까? 우리의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주님께 돌려져야 되고 모든 감사와 축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져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특히 오늘 저에게 축제가 되어지는데 축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축제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데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고 축제에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 정말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귀한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읽은 말씀 25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은 25절과 26절, 2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 26절에 보면은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함을 받고 27절은 또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님의 역사가 3번이나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성탄절을 점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시몬이 주님을 만난 모든 것들은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이번 성탄절을 즐겁게 또 기쁘게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